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을 부엘라헤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하딧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그두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하일로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것에 육적인 것에 취해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약속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뜻대로 살아갔던 죄인된 저희들을 오늘 하나님이처럼 또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메인바되게 하시고 주님이 또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이 그때그때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과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각 사람 통하여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창세전의 언약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사오니 주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늘 주님과 늘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또 듣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로서 영에 속한 그런 자를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반대로 혈통으로 난 자로서 육에 속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집안에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함께 두셔서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 언약의 집안이죠. 근데 그 언약의 가문 속에 육의 자손들의 계보를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도 똑같이 12방백을 두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듯이 이스마엘도 12방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언약의 후손도 12지파를 두고 비언약의 후손도 12지파를 두신 것이죠. 이는 교회 안에 언약의 후손과 비언약의 후손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난 자와 육으로 난 자가 이게 섞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있지만 또 육적인 것이 또 본능이 우리에게 또 함께 우리 속에도 또 그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마치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가지고 두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하갈을 일컬어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러고 사라를 일컬어서 하늘 예루살렘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육을 상징하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후손은 땅에 속한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고 사라에게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말하면은 하갈의 소생은 옛 언약에 속한 자고 사라의 소생은 새 언약에 속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스마엘의 후손은 육을 상징하는 옛 언약에 속한 것을 말하고 이삭의 후손은 영을 상징하는 새 언약에 속한 자라는 뜻이죠. 하늘 예루살렘과 이 땅 예루살렘은 짝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짝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도 서로 드러내는 서로 짝입니다. 이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를 보여주는 이게 짝이라는 거죠. 창세전 언약을 탁 깨면 마치 호두가 반으로 짝 쪼개듯이 두 언약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죽이는 언약과 살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 있고 죄에서 건져내는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러려면은 먼저 흠이 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창세전 1장의 창조의 이야기로 보면은 흑암 속에서 빛을 불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창조가요? 왜 저녁에서 아침으로 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 성도의 구원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전 언약은 쉬운 말로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이 주어질 때는 죽이는 언약이 먼저 주어진다는, 죽이는 언약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두 과실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의 이 두 과실은 두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옛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생명과는 먹으면 영생하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를 먼저 먹겠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겠어요? 예? 선악과를 먼저 먹고 죽은 자를 생명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과를 먼저 먹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선악과는 죽이는 언약이고 생명과는 살리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아담은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먼저 먹고 말았어요. 예. 근데 창세전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선악과를 생명과보다 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혹할 정도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아담은 그걸
예.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생명과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죽음에 가둬지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지고 말았어요.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그래서 사망이 저주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죽었나요? 알고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생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렇죠? 아담 속에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속에 선악의 독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일에 아담이 생명과를 먼저 먹었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먹었다 하더라도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뭐를 먼저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거예요. 만일에 생명과를 먹었으면 여러분,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백신 우리가 맞는 예방주사. 우리가 백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우리 몸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바로 생명과는 그런 거라 이것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가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 죽음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죄와 사망의 영역 바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에 속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 바깥 세상에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무튼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형성되고 그리고 사망의 죽음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이게 수순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창세전의 언약은 흠이 먼저예요. 그리고 거룩은 나중이에요. 죽음이 먼저고 생명이 나중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는 것으로, 구원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죽은 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들을 산영이라고, 산영. 그리고 영생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 살려주시는 영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가둬져 있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만일 자기 백성이 죄 아래 있지 않다면, 자기 백성이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뱀이, 사단이 예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겠죠. 이게 창세전의 언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사건, 창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죽음의 세상이었다. 이 죽음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죽은 상태. 그죠?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흑암 속에서 빛을 불러냅니다. 흑암 속에서 빛이 드러나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깨뜨리는 거예요. 마치 그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죠. 흑암과 혼돈과 깊음 속에 있는 그곳에 누가 찾아왔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흑암 속에 생명에 속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의 세상에 오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흑암 속에서 빛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빛의 자녀들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어둠이 빛을 가둘 수가 없어요.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그냥 싹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역설적으로 어둠이 빛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죄인된 인간들이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성도들을 땅에 속한 이 육적인 이 교인들이, 이 신자들이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악된 세상입니다. 흑암에 가두어진 이 빛은 빛의 자손들을 말하죠. 즉 성도를 말하죠. 창세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자들이 죄악의 어둠 속에 가둬져 있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전부 찾아내시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구원해내신. 창세전의 언약에는 죽이는 언약과 살리는 그런 언약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보면은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가 있는 거예요. 육은 뭐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죽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살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무슨 역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들을 실현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 아들입니다. 언약으로 난 자의 반대는 육으로 난 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것이고 육은 사람의 힘으로 낳는 겁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 이 지혜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를 죽이고 있어요. 이게 죄고 이게 영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함으로써 그 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는 이삭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혈통으로 낳아진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가 서로를 소속을 고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뱀에 속한 자다, 나는 육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 고발되어지는 것이고, 이삭은 이스마엘로부터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형제들의 동방에 살도록 하셨다 그랬는데, 이 동방이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파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면전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마주보겠다. 오늘 본문에는 맞은편에 거하겠다, 맞은편에 살겠다고 그랬어요. 이삭과 서로 마주보고 맞은편에 이렇게 살게 하셨다. 얼굴을 서로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이삭의 면전에다 둔 것은 이삭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과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않으셨어요. 막으려면 하나님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어요. 안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의 동침을 묵인하신 것은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이게 필요한 수순이기 때문에 막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 하나님은 영으로 난 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육으로 난 자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은혜를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모르면 은혜도 몰라요. 그래서 법과 은혜는 이 서로가 서로 짝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옛 언약을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 죄를 가두는 언약, 우리를 죽이는 언약,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런 언약이고, 우리를 죽이는 언약, 그게 옛 언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죄인으로 고발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받고 뭐 의롭게 되고 살려고 하는, 그건 착각인 거예요. 법은요, 죄인에게 적용되는 거지 의인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인은 법 없어도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제일 율법이 무서운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냐? 죄인에게 존재하는, 죄인을 위해서. 그죠? 죄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이 죄 역할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 잘못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의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율법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틀린 자다. 너는 잘못한 자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의로지라고 주신 거겠어요? 예? 아니면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주신 거겠어요? 뭐겠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둬주신다는 거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그러세요? 그렇죠? 예.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마땅히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을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세상 말로 주둥이 딱 닥치고 할 말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어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꼼짝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유구무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유구무원이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나불나불 주둥이 나불나불 거리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서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잘난 척도 할 수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어 마땅한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요, 이 교회도요,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돼버리면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조용하겠어요?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서로 쌈박질하고 난리를 치느냐?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그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고발돼야 되는데 아직 그 인간들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말씀을 아는 자들이야.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사람들이 서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들, 장로들이 모인 총회, 교단 총회에 가면은 목사들끼리 그냥 쌈박질하고 싸우고 난리를, 목사들이, 그거는 목사가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남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만 그러지 선생이나 되려고 그러지, 지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다면은 어디 거기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왜 말씀을 주셨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유구 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을 때에, 죽은 자가 될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각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거를 모르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절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 인간은. 그죠?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두 예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예수가 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이 두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그거예요. 그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고, 이때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몽땅 함께 안고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뜻이요.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으신 분은요, 여러분은 이제 죽은 자다라는 표시를 한 거야. 뭐 세례가 무슨 여러분은 그게 무슨 계급인지 아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어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 뜻이요. 믿습니까? 세례교인이 바로 그런 의미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사람, 이미 죽어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이 껍치고 설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아니 죽은 놈이 왜 설칩니까? 안 죽은 거지. 세례받은 게 아니지. 진짜 세례받은 사람은 설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장사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사세요? 예? 근데 그거를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물 끼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퍼포먼스 그냥 한 거지. 실제로 세례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나 죽입니까? 아무나 십자가에 함께 죽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만 찾아가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이는 사람은 자기 백성들만 죽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광의적으로는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실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거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실제로는 자기 백성들만 함께 안고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만 찾아가 죽인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성도가 죽는 죽음을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죽음이 그게 복인지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죽음 그런 아이씨 재수 없이 그냥 겁나게 무슨 뭐 죽는다 그러는데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이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죽입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옛사람을 죽이심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죽인 자들, 예수님이 죽인 자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나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안고 죽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이 언약도 죽이는 언약과 살리는 언약이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두 언약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첫 번째 옛 언약으로 먼저 죽여요. 죽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아브라함의 집안의 두 아들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있고 이삭의 족보도 함께 병행시켜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뭐 같다고 그러냐? 이스마엘을 들락이 같다 그랬어요. 뭐 같다고? 들락이라는. 이 들락이는 원어의 페레라는 그런 말인데 그 뜻이 뭐냐? 들락이의 그 뜻이 뭐냐? 페레의 뜻이 뭐냐?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 뭐라고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쉽게 말해서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이 페레라는 뜻이 바로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자의 모습입니다. 들나귀처럼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들나귀처럼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뭔가 돌아다니면서 나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않고 나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이스마엘처럼 나대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스마엘과 상대적으로 온순합니다. 야곱과 에서도 보세요. 에서는요 사냥꾼이라 온 산에 뭐 들로 나대고 돌아다녀요. 그죠? 근데 야곱은 지 엄마 집안에서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그죠? 온순히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성품도 성격도 완전히 달라요. 온순하죠. 이삭은 심지어 자기가 제물로 바쳐져서 태울 나무를 지가 직접 짊어지고 모리산까지 따라갈 정도로 부모의 말에 고부고 순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여요. 그죠? 이게 나중에 이삭의 아들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에서와 야곱은 종용한 자로 나타나고 에서는 사냥꾼처럼 이스마엘처럼 들나귀처럼 뛰어다닙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육에 속한. 근데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누가 더 좋아 보이냐? 육에 속한 자가 더 강성하고 강하고, 영에 속한 자는 아주 유약하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러죠?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영에 속한 자는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부모의 도움으로. 여기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죠? 하나님은 힘없는 이삭의 면전에 아주 그냥 들나귀처럼 그냥 돌아다니고 설치는 이스마엘을 두셨어요. 힘없는 이삭은 힘 있는 이스마엘의 면전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능력으로 살 수가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셔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삭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삭은 그걸 깨닫는 사람 믿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마엘은 지가 잘나서 그냥 지 힘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껍치고 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 몰라요. 그딴 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입니까? 이삭에게 속한 자인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위, 여러분의 집안, 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언약으로 살아가는 이삭 그 주변에는요, 비언약에 속한 강한 자들, 이스마엘 같은 자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근데 힘없는 이삭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그 시안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늘 힘들었어요. 세상의 원리로 말한다면 우리 빗무르교회는 문을 닫아서도 벌써 다 닫았어야 돼요. 왜냐? 경매도 2번 당했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망할 것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끌어오시고 계시는, 이끌고 오시는, 할렐루야. 30년이 넘는 동안 몇십 명이 교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누구 힘으로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이사야서에 뭐라 그러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하게 막 꺼져가는 이 등불, 이 꺼져가는 등잔불 있잖아요. 이 꺼져가는 등잔불이 바람이 불면 꺼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바람이 그냥 훅 꺼져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 꺼진. 상한 갈대가 바람이 불면은 상했기 때문에 그게 꺾여야 돼, 안 꺾여야 돼? 제일 먼저 뭐가 꺾여져야 돼? 상한 갈대가 먼저 꺾여져야 돼. 그래 안 그래? 안 꺾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양화리 촌놈이
가난해서, 진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프리카 그 옥수수 죽고 그거 구제 그걸로 먹듯이 저도 뭐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못 사고 가가지고 노란 그 옥수수 가루 죽으로 도시락을 싸우는 애들은 그거 먹지만 저는 도시락이 없어서 그 컵에다가 그 옥수수 그거 노란 거 그거 먹고 그렇게 자라고 너무 못 먹다 보니까 막 학교 가다 픽픽 쓰러져 가지고 집에도 못 오고 오다가 쓰러져 갖고 길바닥에 너무 약하고 가난하고 그게 살고 또 공부는 그래도 제법 했는데 중학교는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도 못 가고 다른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다 학교 가는데 난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저는 나무해로 가고 시골에서 땅도 많지도 않은데 농사 지어야 되고 막 힘들게 이렇게 살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인생이 살다 내가 어떻게 살까 뭐 암담한 그런 현실이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도 꺾이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왔다는 것을 저는 철저히 깨달으면서 저는 그전서부터 청년 때부터 저는 내 부모는 우리 양활에 계신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걸 아주 저는 그걸 느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길러주신다. 이런 걸 그거를 경험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도 목회를 하면서도 참 이게 남들은 잘도 하고 그런데 돈도 많고 재정도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개척할 때부터 어려운 데다 또 좀 일어날 만하면 또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그냥 몽땅 싹 다 또 날라버리고 또 다 날라가고 어떻게 뭐 남는 게 없어. 재정도 뭐 남는 게 없어. 야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재수가 정말 없어도 재수도 정말 징그럽게 없는 그런 목사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게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없는 이삭과 같이 만드시고 힘있는 이스마엘 면전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없는 이삭처럼 힘있는 그 이스마엘 같은 그런 자들의 면전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뭐 그런 우리는 생각도 가지지만은 그러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형제를 바라보면 형제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오직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는 거죠. 쳐다볼 거는 주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또 원수 같은 그들을 바라보고 또 속이 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리고 항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셔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신 할렐루야.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말씀으로 율법으로 죽이시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죽은 자 같으나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망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또 부유하게 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 언약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에 속한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면전에 있지만은 그런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들나귀처럼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